예, 오늘 제가 생명을 산출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서 뭐 검색하다가 보니까 그 탈북자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망갑이라 그러는데 그 KBS에서인가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탈북자들의 얘기를 이제 듣고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에 직면했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1997년, 8년 그때 그 홍수가 나고 그 가뭄이 아주 심해서 흉작이 있었답니다. 그로 인해서 아사자가 발생하는데 그 탈북자들이 한결같이 그 고난의 행군 때에 300만 명이 죽었다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있었던 그들은 너무나 비참한 절대 빈곤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음식 한 끼를 먹을 수가 없고요. 그 강냉이 죽을 먹으면 그것도 다행이고, 그래서 꽃제비로 활동하다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게 팔려가지고 고생하고요. 또 어떤 분들의 얘기는 이제 9번 북송이 돼가지고 몸이 만시창이가 되고요. 뭐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고, 총살을, 남자들은 순식간에 총살을 당한다든지 그러고요.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다 그런 좋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냥 배고파서 간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반면에 남한을 선택해서 중국을 통과해서 남한으로 가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은 거의 총살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서 저런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구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구나. 상당수가 중국 땅에서 활동하셨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안전 가옥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신 분들이 많죠. 이러한 이제 과정을 제가 쭉 보면서 인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이렇게 망가지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정말 안타까움에 절규하지만 한편으로는 고귀한 어떤 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다 이렇게 안정되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이만갑에 나온 그런 사람들, 여자들이 많던데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안정된 그 남한 생활에,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신 분들이라고 봐요. 근데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특별히 남자들이 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여성들은 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주 그 막노동이라든가 힘든 그런 3D 업종이나 가서 하면 모를까. 그래서 북한 남자들은 적응하기 어려운데 북한 여성들은 적응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고난이 뭘 가져다 주는가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을 텐데 이 고난이 뭘 주느냐 보니까 삶의 숭고한 정신을 깨우더라고.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데미지를 다 겪으면서도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시키고 단련시킨다. 이게 어디를 단련시킵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를 단련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은 우리의 몸이 단련됩니까? 우리의 몸은 약해지지요. 먹지도 못하고 공고하고 슬프고 그런데 그게 뭐 몸이 강해지겠어요? 대신에 여기서 단련된다는 것은, 연단한다는 것은 우리 정신, 우리 영,
할렐루야.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이 단련되면은 강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결핍 때문에 옵니다. 경제적인 결핍, 신체적인 자유가 없어요. 정신적인 자유가 없어요. 억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인간으로서 이 보람되게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에게 뭔가 결핍이 되어 있다 이게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나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든 거죠. 또 우리 한국 사회라면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 이렇게 생활 이렇게 100년 해로하자 이렇게 결혼했어요. 서약을 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성혼이라 그럽니다. 결혼을. 거룩한 그런 만남이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래요. 그런데 살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돈이 없어요. 부인이 가서 밖에 가서 일하다가 여러 가지로 상처받아요. 찢어진다 이거예요. 마음이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갈라서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인간이 그 상황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면은 그런 나약한 자기의 문제점, 자기의 한계 능력,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할 수 없을까? 나는 왜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할 수 없는 인간인가? 왜 그래요? 환란이 찾아오니까 공고해지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구정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도 성경에 써있는 얘기구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무능한 인간이구나.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십자가의 길로 가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살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공고하다 이게, 괴롭다 이게, 슬프다 이게, 낙심이 돼. 내 내적인 공급이 충분하면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데 없어요.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뭔가 공허하기만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내가 생산적이고 생명을 산출하고 이렇게 건축하고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어떠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파괴적인 일을 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산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둠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환란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환란을 만나기 전에는 동방의 의인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신 차려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환란이 찾아온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는 거예요. 야 임마, 이가 자식아, 네가 죄를 지어서 숨기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너를 벌을 내린 거지. 네가 뭐 잘한 게 뭐 있는가 한번 네 죄를 찾아봐라. 막 위로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그는 정말
하나님 한번 나와 주시오. 나하고 한번 맞짱을 뜹시다. 내가 죄가 뭐가 있어? 내 왜한테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줍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시고요. 네가 저 하늘에 내가 별을 만들 때 네가 그 서리가 내리는 그러한 그 별의 움직임과 우주의 그런 움직임, 내가 창조주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뭐 그런 신묘막심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걸 아느냐? 무지한 자입니다. 그럴 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고난이 멀리 가도록 여러분 그러십시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그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온다면은 인내가 된다,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단련시킨다 이게. 연마에서 우리가 정신세계, 영적세계의 강한 자가 되고, 오늘 또 어디에 이 은혜에 서인,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가 의지하고 해야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축복이 가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흘러서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친구들에게 그런 게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그랬다면 당연하게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수가 있다 이게. 예. 내 환경, 내 자신, 내 삶을 볼 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주는 유익이 뭐냐? 내 인간의 연약함을 노출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내 약하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강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걸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내 주변의 환경, 하루하루 내가 이 태양 아래서 내 발로 이 땅을 딛고 다니면서 저 아름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터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돈 벌기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적셔지고 채워지면은 감사가 된다 이게. 눈이 떠진다 이게.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미천한 인간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입에 붙은 말 같았는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탈북자들 여성들 보니까는요, 한번 여러분 이만갑이라고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나보다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거뜬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가보면요, 지옥 문 앞에 뭐가 써 있냐면, 이 문에 들어오는 자, 이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랬어요. 희망이 없는 곳이 이제 이 지옥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곧 죽어도 희망이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존재하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증할 길이 없었는데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단한 그런 과학의 그런 현대 과학이 그만큼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그 내게 생명이 되고 내 사랑이고 내 믿음이고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우주 안에 가장 달콤하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놀랍고 큰 일을 행한 고난이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자체가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를 하늘 보좌 위에서 타락한 죄인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겸허한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이 인간 사회 세상 안에 들어왔다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결단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단하시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의 어린아이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어린아이의 그런 그 모습으로 출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33년의 그런 30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다 고생하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다 하셨어요. 배고픔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결핍도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 공생애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 그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자처하신 그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약 6시간 동안 주님이 이제 못 박히신 그러한 것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요 온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덮어 씌워서 그 죄인을 예수님에게 죄인 심판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데미지는 여러분 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끌어지는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죄를 많이 범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많이 범하면은 내 양심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버림받게 돼. 나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왜?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낸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죽음을 가져오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결별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 죄에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씌기 해가지고 그를 심판하시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고통일 뿐만 아니라 고통을 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와 죄악들을 다 걸머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주님은 그런데 거기에서 왜 그 잔을 마시고 그 쓰디쓴 잔을 마시고 그 죽음의 길로 갔어야만 했느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역자인 천사장이 우리 안에 죄악의 교두보를 여기다 심어놔본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이 죄악의 교두보로 심어져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제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래서 이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대신해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 안에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설치하시려고 주님이 그러한 엄청난 데미지를 입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산출한 것처럼 바울과 같은 대단한 위대한 인물들을 산출해서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고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미 있는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고난을 찾아올 때 고난당하면은 내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나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창조 안에 새 생명과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면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겨우 이긴다고요? 능력이 이기느니라. 능력이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이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탈북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 그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보다 순식간에 더 잘 살더라고요. 예.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예,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사람이 강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고난을 겪게 되면은 사람이 숭고한 정신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뭐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아니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은 살아남으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산출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데미지를 먹고 주님이 완전히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계받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서면 이 용서하시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늘 전달해 줘야 되는데 맨날 우리가 회개해야만 된다, 일을 개선해라, 고쳐야 된다, 이런 쪽의 것들을 많이 말하는 것은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감수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위하신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하면은 당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만 열기만 하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게.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시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가 지시해 주었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실격화시켰다 이게. 그래서 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나 배고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를 미워했고 유대인들이 미워했습니다. 강과 바다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파손당했습니다. 옷이 없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그가 쓰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배고프고 춥고 메마른 광야와 같고 사막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주장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주님을 너무나 멋있게 대표한, 그래서 그가 쓴 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했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면은, 얼마나 놀라우면 그걸 써놨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그렇게 극대화시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으로 안 보였을 거예요. 자기의 어떤 똑똑함이 나오고 자기가 배웠던 그러한 지식과 철학이 나오고 자기의 종교적인 그러한 경건과 의로움이 나왔을 거예요. 예? 자기 조상들의 유전을 통해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특별히 나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증거한 그러한 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마약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 주님이 너를 사랑했다, 예? 하나님 너를 사랑해 안 했다 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거예요. 확증했다 이거예요. 오늘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은총을 절대화시키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간다 그러지만은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상대화시키고,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축복을 받고 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내가 안 나오면 탄식이 나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탄식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에서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바울을 통해 배운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지. 하나님이 어쩔 수 있.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시편에 가보면 탄식의 소리가 있다. 그런 탄식을 많이 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예절한 그러한 고통이 나에게도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제 말은 거기에서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가야 되고, 그 십자가의 그 앞에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찢기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위로가 찾아오고 힘이 솟아오고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서 내가 될 것 같으니까 믿는 게 아니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 먹는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희들을 결코 놓지 않고 너희들을 돌봐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산출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라인에 서 있는, 바울의 라인에 서 있는 그러한 참된 거룩한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낮추고 우리 예수님을 극대화하니까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자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되면요, 좋은 결과가 먼저 내 안에서 생명이 산출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인다 이게.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언어에 이 생명이 산출이 되고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그 힘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 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친구들, 동료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신하고 믿으면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께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고 큰 열매를 산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명심하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되어 승리하는 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